자, 이제 6번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 특별 대우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마리아 얘기는 우리가 금방 적용할 수 있죠. 오늘날 마리아를 특별히 높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주교. 천주교도 교회예요. 천주교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개신교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천주교까지 확대해서 보면은 천주교는 마리아를 엄청나게 높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천주교에서 다른 일을 굳이 비판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부분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때도 하셨고 그 말씀이 초대에 계속 반복됐었고 성경에까지 기록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특별 대우하고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가톨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이제 혈연 관계만 친척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모든 외적 관계나 인간관계 특별 대우와 특권이 없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본문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연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연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이라 그래요. 짐작은 중국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연고가 중요한 거는 우리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고가 혈연, 지연, 학연이죠. 뭐 말도 못하게 중요하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꼭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무너뜨릴 때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의 관계로 특별 대우를 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맞죠, 그죠? 우리가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그러니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으로는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지만 공적으로는 항상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굉장히 약한 사회라는 말이에요. 뭐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굳이 특별한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사회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요즘 한국교회 고민거리가 뭔가요? 세습이라고 불리는 그거잖아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 담임 목사 혈연이면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담임 목사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도 원칙은 맞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공정한 거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회는 그게 공정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의 관계가 너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세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세습을 해도 된다고, 세습이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해도 된다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뭐냐면 미국 봐라 그래. 미국에는 아들이 많이 해요. 아버지 하던 거를 뭐 사업도 아들이 이어받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혈연의 영향을 별로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 받게 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별로 그렇게 부당하게 한다는 느낌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덜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는 좀 사회가 바뀌기도 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워낙 많이 생기고 또 사회에서도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만일에 미안합니다. 미국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될 정도라면은 사회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믿어준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믿어주거든요. 공정하다고 안 믿어져요. 일단.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는 95%가 반대합니다. 전에 누가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넘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의 세습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사실은 항존직 세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세습은 워낙 심각한 문제고 항존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습이 아니라 자연히 신앙훈련을 잘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항존직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인간적인 영향 때문에, 혈연이나 이런 거 영향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사실은 목사 세습이나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요, 지연이나 학연에 따른 목사 청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 의식,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나, 뭐 누구랑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나, 누구랑 고향이 같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 비극이지만 이 담임 목사의 세습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서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좀 알다 보니까 다른 연고를 가지고는 그거 세습 못지않게 특혜를 주고 특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담임 목사 세습이 절대로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데는 끼어들어 가지고 저렇게 학연이나 지연 가지고 저럴 수가 있을까?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회 내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혈연과 관계없이 자기네끼리 친해져 가지고 세력화돼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하여튼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 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한국 교회를 올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설교가 됐었고 오늘 본문에 있었고 우리가 또 오늘 살펴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3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과 삶으로 직분자를 판단하고 임직할 때 교회가 건실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부분 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와 가까운 교인 5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래도 가까운 교인이 따로 있죠. 가까운 교인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왜 가까운가? 사적으로, 공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 사적으로 취미 같으니까 가까워질 수도 있고, 뭐 사적인 나이가 어떻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늘 관심 가지면 됩니다. 2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인을 5명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하고 좋은 인물이다, 필요한 인물이다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신 다음에 왜 그들이 중요한가? 나의 사적 관계 때문에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그분의 믿음을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삶을 보고 혹은 능력을 보고 혹은 기득권을 보고, 그러니까 이 중에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걸 잘 구별하면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거는 새가족이라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관심을 가질 거라고 많이 생각하죠.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좀 덜 받은 사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 관심이 있을지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럼 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돌봐야 될 것인지, 존경하고 따라야 될 것인지, 다양하게 아니면 그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될 것인지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내 입장이죠. 우리 교회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습니까? 뭐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 성도들도 꼭 공적으로만 대하지 못합니다. 사적으로도 많이 대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비난받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이 좋은 뜻에서 되려면은 사적인 걸 원하는 사람은 사적으로도 친절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죠. 그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공적인 공정성을 깨뜨릴 때 나쁜 것이 되는 것이지, 사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건 괜찮습니다. 이제 편파적이 될 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특별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분자가 되는 길, 되지 못하는 길,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대하고 나도 올바른
성도 또 교인 또 직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